사무엘상 8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세월이 가면 우리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발전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보면 퇴보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세월이 가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어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괜찮겠죠. 빨리 세월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요즘에 되게 많이 늙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생물학적인 나이, 신체적인 나이보다는 내 건강 나이를 중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을 때 선생님은 나이는 60대인데 혈관이 40대와 같이 아주 튼튼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무지무지 좋죠. 하늘을 날아갈 듯한 그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우리 지금 나이가 젊던 아니면 또 나이가 들었던 또 우리의 건강 나이가 굉장히 젊던 아니 그렇지 않든 간에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결코 누가 빼줄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절대적 진리, 다른 하나는 상대적 진리입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적 진리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 진리가 변하고 발전하여 무엇을 향하느냐? 절대적 진리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절대적 진리인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를 향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것을 증명하려 할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더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결코 바꾸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또 세월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변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꼭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켜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의 시대적 상황과 그때의 여건의 변화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나와 사무엘에게 요구하였죠. 사무엘에게 요구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소서.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리더십은 참 탁월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엄청난 이 어려움 앞에서도, 이 곤란한 앞에서도 사무엘은 백성들을 규합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 왔는데 오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을 개정해서, 여러분 우리가 87년에 헌법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7년 단임제에서 5년 단임제로 바꿨듯이,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꾸듯이 이렇게 완전히 헌법을 개정해요 새롭게 할 사항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하는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제 사사시대는 필요 없습니다. 사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우리에게 요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빈번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 12지파에게 다 통제물을 보내서 12지파에 있는 장정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러니 이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나라에서 다른 주변국들과 이 전쟁에 대처하기는 너무나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군사를 동원하고 또 군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는 그 당시에는 왕정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 나라들이 이미 왕권 국가를 선언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 왕정 체계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아비하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판결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무엘의 아들, 이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이 뭘 받았다고 말씀하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따라 판결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더 이상 그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십시오. 왕의 리더십 하에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대표자들이 나와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 가지 이유로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적 변화와 발전 상황을 봤을 때 타당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해야 될 것은 분명히 변화해야 되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믿음의 상황에 있어서 바꿔야 될 것은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바꿔야 될 것이 있지만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닫고 우리 심령 가운데 반드시 변화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참으로 하나님의 불편한 신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8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과거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무엘의 시대까지 그들이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있어서는 참 많은 걱정과 근심, 그것이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때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배신의 역사를 써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에 대한 배신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죄된 속성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제도가 문제겠습니까? 제도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제도를 운행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바로 서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 왕이 세워지든 사사가 세워지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변치 않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왔던 배신의 역사를 기로하고 이제는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군주제도 참 장점이 많습니다.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금의가 있다면,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떤 제도를 갖다 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금이 갔던 불신을 낳게 되었던 사건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무엘상 4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어요. 그때 제사장님이어서 사사였던 엘리가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은 참으로 진실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사무엘상 그 3장 4장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는 아버지 제사장의 권위만 믿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자기가 먼저 갈취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두 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나 이 사사의 몫으로 주는 것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리 자기 것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속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헌물을 먼저 갈취해 갔습니다. 급기야 회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음란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앞으로 블레셋과의 일전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궤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면 승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이 거짓되고 죄된 그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는데 언약궤를 가져가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블레셋에게 엄청나게 패배하였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죠.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신이 쌓여지고 신뢰를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된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왕이 세워지든 그렇지 않든 왕의 오른자가 다윗과 같은 참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대로 편치 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편치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받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에 편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애굽에서부터 인도하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리고 사무엘인 내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어두운 면이 있으면 분명히 밝은 면이 있는 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는 믿음의 역사를 써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할 때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사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나갔던 귀하고 복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이 귀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삼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배신의 역사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을 저렇게 물리치시고 40일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물을 터뜨려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며 알려주었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맡기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축복된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이에요. 대체 어떤 민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축복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의 역사를 이어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그들을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의 역사의 발자취를 오늘도 내일도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도 기도하셨지만 올해 우리 교회가 65주년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일은 65주년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총동원 주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한 140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은 6년 만에 190명 정도, 물론 조금 적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학교는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교육 체계를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해도 벌써 성인만 19명이 등록하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65주년 이 65살의 생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959년 6월 16일 세문안교회 평신도회에서 현만윤 전도사를 파송하여 창립을 위한 준비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같은 달 6월 28일 우리 교회가 어떤 한 분의 2층 건물 2층을 임대하여서 첫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세문안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헌금하여서 그 헌금을 통해 원통 1, 2에 초가집 하나를 구입하여 원통교회라는 이름을 그 현판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은혜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를 세워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이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왔던 그 은혜의 발자취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것은 뭐냐?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지금까지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독수리같이 날개치듯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시고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모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이 안수 집사께서 재정부장이 되어서 개척교회의 그 어려운 재정을 혼자 참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참 젊은 나이에 한 50대 중년 그때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분을 한번 찾아뵈라고 말씀해 주셔서 병상에 누워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이시지만 형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형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러면서 암투병 중인 그분을 찾아뵀을 때 와줘서 고맙다는 그런 화답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분에 대해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금은 너무나 큰 교회가 되어서 참 자랑스러운 교회가 됐지만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던 그런 분들의 믿음의 발자취가 있었기에 그 은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많은 후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건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끊기지 않도록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끊기지 않도록 자손들에게 알리고 기억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공동체에도 남아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믿음에 변치 않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루도 내일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